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27일, 오늘은 우리들에게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베른 한인교회가 창립된 지 45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45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베른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베른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참 무척 설레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베른 한인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른 한인교회 45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그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른 한인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손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귀를 매게 하며 채를 귀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둘지며 손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대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니 주님, 우리가 또 어떤 소원을 마음에 담아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큼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른 한인교회 45주년 창립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른 한인교회의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또한 큰 추억과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45주년,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립 45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가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축하 인사를 우리들이 받게 된다면 그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명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베레하님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오영석 목사님에게 축하의 글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영석 목사님은 베레하님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신 후에는 한신대에서 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총장으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베레하님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한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할 때 이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낸 하나님께 보내는 전상서라고 하는 그 예화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이분을 더 잘 알리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오영석 목사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축하의 글을 제가 19일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영석 목사님께서 축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오영석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축하의 글을 열어보고 나니까 그 글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 글이 3페이지인데 작은 글씨로 3페이지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축하의 그 글을 이렇게도 많이 쓰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잘 봤습니다. 왜 그 글이 긴지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그 내용, 그리고 베른하님교회의 초기의 역사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거기에 꽤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베른하님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무척 중요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베른하님교회의 과거 일들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다 기억을 하고 적으신 걸 봤을 때 이분에게 있어서 베른하님교회의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그런 일들이었고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무척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영석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글들 통해서 저는 들었지만 저는 베른하님교회의 역사를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른하님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른하님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베른하님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울 때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들은 그냥 핏줄이 이어진 그런 민족에서 그 이상의 그룹으로, 집단으로 그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히브리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속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베들레헴 한일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 분들,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역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한일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질 때 일하신 분들, 그분들은 모세와 같은 분들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은 아론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잊지 않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힘을 받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들을 통하여 이곳에 베들레헴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한인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의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이 산 위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 있는 곳으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많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만나는 만남, 그리고 불러서 만나는 그 가끔의 그 만남,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그리고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베를하늘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 교회를 세운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하나님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람들과 만날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베를하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까? 외국 생활. 45년 전의 외국 생활은 지금의 외국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리고 마음의 고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두렵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나왔고 바로 이 자리에서 또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사람들도 나왔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환송 예배를 드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만나자. 우리 베를하늘교회에서 주일에 만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이곳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언제나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명령을 내려주곤 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우리는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상을 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곳에 와서 우리는 늘 새롭게 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언제나 보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베푸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늘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45년 전에 베른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늘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 베른 한인교회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